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에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리 후에 돌아오는 아사와 군대에게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아사왕은 더욱더 계획에 박차를 가합니다. 선지자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는 나가서 아사왕과 그의 군대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예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를 기억하며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더욱더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것들을 없애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읍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도 모으죠. 이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1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돌아온 무리들이 그렇게 맹세할 때 온 유다가 이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 이후 아사왕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먼저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킵니다. 그 이유는 아사렐의 목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죠. 그녀가 만든 목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아사왕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자기가 구별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멈추는 순간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숨겨진 의미는 우리는 아직도 세움을 입어야 하며 어쩌면 신앙의 정점을 찍을 그때에도 아직까지 서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사와 군사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선포하죠. 아사와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100만의 군대를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전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성경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말씀들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고 그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던 이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에도 힘썼던 이들이죠.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낳은 의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참된 의미, 온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달려가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의의 씨앗들을 열매 맺으려고 힘껏 달려가십시오.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의의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지만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는 함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하의 모습입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욱더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모두 취하고 사람들을 모아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에는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온 이들도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이들. 적어도 믿지 않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지노선이 아닐까요? 이것을 최하로 두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아사왕도 사람들 모아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마저도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선포하시죠.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이 나를 방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과의 불화 때문에 진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짐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며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뤄야 될 최하의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불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급의 정점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함께 그 상을 누립시다. 라운큐티
마칩니다.